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30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끝절 37절까지 함께 보죠.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려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네 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여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선교원금 임예순 집사님, 이윤희 선교사님, 러시아 이윤희 선교사님 선교원금 200만 원 드렸습니다. 감사의 물 익명으로 1000번째 이순자 권사님, 황회돈 집사님, 이미경 권사님, 장진혁, 규식, 김정욱, 장진영, 유혜린,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진우, 준성우, 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우리 주님 사랑의 품에 육신의 연약함과 피곤함을 쉬게 하시고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주님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절실한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사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사건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립니다. 선교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예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의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인천광역시를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와 성결교단과 우리 신성교회가 마지막 때 정말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에 의지하오니 성령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언제든지 세상 문화, 죄악의 타락의 세속에 휩쓸려가지 않고 자기를 잘 보호하고 지킬 줄 아는 믿음의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성도들입니다. 주여, 이 자리 때문에 오늘 하루를 보람되게 감사하게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부탁드리오니 성령님, 오늘도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도구로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하시죠. 마지막. 여러분, 성도의 삶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게 두 가지다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 긍휼. 이 참 은혜와 긍휼이 늘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출발하면서부터 가나안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두 기둥을 늘 함께 하셨어요. 그게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그러니까 보호하심도 필요하고 도우심도 필요하고, 은혜는 한없이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고요, 긍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심판을 유보하시는 은혜.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사사시대의 마지막 장면인데, 엘리제사장 시대가 진짜 완전히 영적으로 바닥을 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엘리제사장도 영성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 완전히 불량배들. 이 목회자 가정이 이렇게 타락할 수가 없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성막에서 섬기는 여인들을 겁탈을 하지 않나.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들을 그 자기들이 중간에서 다 가로채고, 참 기가 막힌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또 블레셋과 전쟁이 나서 이 전쟁에
두 아들이 나갑니다. 나갔다가 전쟁에서 다 죽고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에 뺏기고, 참,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그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산을 하잖아요. 난산. 출산을 하다가 아들이 나왔으니까 아들이다. 그러니까 힘을 좀 내라. 그랬더니 아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나라에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비관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이가봇이죠. 이가봇. 이게 뭐 영광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와,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그 시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법궤가 뺏겼다는 그 소식 듣고, 전쟁에서 패하고 법궤가 뺏겼다는 소식 듣고서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고꾸라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나이도 98세. 몸이 비둔에 달했어요. 참, 한 가문이 망하는 게 아주 순식간에 망했어요. 여러분, 아합의 가문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합의 가문이 비록 왕가지만 왕가라고 다 복받은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돈 많다고 다 복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복은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아합이 길르앗 라못에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 만에 현혹돼서 올라갔다가 이 아람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그냥 갑옷 설기에 맞아서 그냥 죽었잖아요. 그렇게 죽고, 그 아들 아시아는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2년 만에, 왕된 지 2년 만에 죽고, 그러니까 그게 자식이 없어가지고 또 다른 아들, 이제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요람이 왕이 돼서, 그는 지금 이제 어제 말씀대로 에우의 화살에 맞아서 죽고,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다. 아합의 가문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남았어요. 마지막 한 사람. 누구예요? 이세벨. 아합의 마누라. 이 이세벨이 오늘 마지막 어떻게 끝나는지, 이 이세벨이 누군지 아시잖아요. 애굽의 공주로 아합에게 시집 와가지고, 맞죠? 아합에게 시집 와서 올 때 혼수품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 들여와서 남편을 그냥 부추겨가지고 충동시켜서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길을 배반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했잖아요. 우상 숭배하지. 하나님의 선지자들 죽였지. 나봇이라고 하는 정말 연약한 서민 한 명, 이 무고한 생명을 또 죽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죠. 아주 그냥 이 악의 악랄한 축이에요, 축. 아주 주범. 이 주범이 마지막까지 살아있어요, 지금. 마지막까지 살아있는데, 이제 예후가 이스라엘 성으로 진격을 합니다. 예, 반란에 성공을 하고 요람을 죽이고,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성읍으로 진군을 해요. 오늘 장면이 그 내용입니다. 30절 한번 보시죠.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 아니, 지금 이제 불과 몇 초 후면, 몇 분 후면 죽을 여자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온갖 예술 활동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금 눈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머리를 꾸미고 있어요. 마치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부처럼? 아니죠, 이게. 온갖 오만방자한, 이제 어쩌면 자기도 죽음을 직감했겠죠. 죽기 직전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 참, 아들 요람이 죽은 이야기를 다 듣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알고 있어요. 예후가 반란을 일으킨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는데
이세벨이 그 위에서 어쩌면 자기 죽음을 준비를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1절 한번 보시죠.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지금 문에 들어오는데 이 이세벨이 하는 말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 이 주인은 자기 아들 요람을 말하죠. 요람 왕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시므리여라는 말은 이제 그 예후를 비웃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비웃으면서. 시므리는 왕이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된 지 7일 만에 죽었어요. 7일 만에. 7일 만에 이 자살해서 죽고 그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왕이 됐던 이 시므리가 7일 만에 죽었던 사람을 빗대서 예후도 너 시므리여 하면서 너의 반란이 성공할 거다 실패할 거다. 실패할 거다. 그것을 지금 빗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러면서 32절 보시죠.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지금 예후는 판세가 완전히 자기한테 왔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그 성문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두어 내시가 우리가 되겠습니다 하는 의도로 탁 내려다보는 거예요. 내려다보니 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33절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너무 비참하게 이렇게 죽는 이세벨의 최후입니다. 그 내시들이 이세벨을 집어던졌어요. 땅바닥에 그 높은 성문에서 성곽에서 집어던졌고, 그리고 떨어졌던 이세벨은 피가 담과 말에게 탁 튀면서 참 비참하게 죽어요. 비참하게. 그리고 예후가 말을 타고 그 시체를, 이세벨의 시체를 밟고 지나가고, 뒤따르는 모든 병사들의 말과 병거들이 이 이세벨을 다 짓밟고 들어가죠. 지나가죠. 지금으로 말하면 장갑차 탱크가 그냥 막 지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말 무지막지하게 이 이세벨을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34절 봅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예후가 이제 완전히 반란의 쿠데타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하고 이제 들어가서 축배를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성읍에 들어가서 축배를 들고, 그리고 나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저주받은 여자. 여러분, 이세벨은 왕비였지만, 황후였지만 저주받은 여자예요. 저주받은 여자. 저주받은 여자. 참 평생을 악하게 살더니 결국은 이렇게 죽고, 그리고 예후에게 저주받은 여자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고 축복의 사람이 돼야지. 끝까지. 이렇게 저주받은 여자. 예후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 저주받은 여자를 장사하라. 그 시체를 수습해서 장사하라는 거예요. 왜 장사해야 되냐면 그는 누구의 딸이기 때문에 왕의 딸이다. 그 왕의 딸이었으니까 장사해 주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35절 한번 보시죠. 가서 장사하려 한즉 뭐밖에 못 찾습니까? 그 두골, 발, 그의 손. 요거만 찾았어요. 어쩌면 시신이 완전히 훼손이 된 거죠. 짓밟히고 훼손돼서 두개골을 하나,
그리고 손, 발, 이게 전부예요. 이게 온몸 사지가 다 찢기고 너무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두골, 발, 손, 이게 뭔가? 이세벨의 두골이 뭐였습니까?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데 썼던 머리, 그 머리가 남았어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데 피를 흘렸던 그 손, 남의 피를 흘렸던, 백성의 피를 흘렸던 그 손, 하나님의 선자를 피를 흘렸던 그 손,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는 데 빨랐던 그의 발, 그것만 남았어요. 증거품으로. 참 비참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절 보이시죠? 36절. 돌아와서 전하니 에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37절.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결국은 에후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를 통해서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 결국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이 에후의 반역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까지 다 이루게 됩니다. 옛날 어른들도 안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도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사람들은 흥한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은혜로운 말들을 하셨나 몰라.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합이, 아하시아가, 요람이 자기들의 권력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뭐든지 다 될 것 같아서 정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권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젠가 그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드라마도 마지막을 잘 끝내야 되고, 영화도 마지막이 중요하고, 운동 경기도 마지막이 중요하고, 인생도 언제가 중요하다.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봐서 모르잖아요. 마지막이 잘 돼야 돼요. 근데 마지막을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고, 하나님 앞에 이게 쌓여가는 거예요. 자꾸 쌓여가요. 하루 쌓여가는 삶이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선하게, 은혜롭게, 은혜의 기둥, 구름 기둥, 긍휼의 기둥, 불 기둥, 이 두 기둥 붙잡고 평생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하리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옮기셨고,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행여나 더러워지지 않도록, 퇴색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나를 잘 영적인 단도리를 잘 하시고 무장을 잘 하셔서 어디에 가나 어떤 순간에든지 정말 내 마지막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는 승리의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기도 제목 같이 보시죠.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날마다 은혜로 강하게 하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마지막을 위하여 오늘 하루 선을 베풀게 하시고, 선한 말하게 하시고, 선한 행동하게 하시고, 내 머리, 내 발, 내 손, 마지막 남을 이 세 가지 하나님 정말 선하고 지혜롭게, 그리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곳을 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되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짧은 인생 살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남을 내 머리와 내 손과 내 발